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연속된 말씀입니다. 2010년에 남미의 칠레라고 하는 나라의 산호세라는 마을에서 구리 광산이 무너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구리 광산이 무너져서 무려 33명이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다 죽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7일 만에 살아있다는 신호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9일 만에 이들을 다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700m에서 이들을 다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곳에서 구출된 한 사나이가 이와 같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땅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귀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싸웠고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구조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인생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부를 수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자, 이 사람이 말한 악마와 하나님은 절망과 소망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악마와 하나님 사이에서,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이 사람은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자, 33명은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구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웃과 나누고 우리 자신과 나눕니다. 여러분, 무슨 대화를 나누십니까? 소망의 대화입니까? 절망의 대화입니까? 긍정의 대화입니까? 부정의 대화입니까? 신앙의 대화입니까? 불신앙의 대화입니까? 인생에 수없이 많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소망을 가질 때 사는 길이 열립니다. 소망을 가질 때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절망할 수 있을 법한 어떠한 이유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여인의 소망의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자,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나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가주시기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죽어가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한 여인이 슬그머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자,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 자신의 피의 출혈이 멈추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여인은 자신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잡게 된 동기와 치유를 받게 된 경위를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기적 속의 기적이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는 중에 일어난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의 이야기가 이 이름 없는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마치 진주 보석과 같이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12이라는 숫자 외에 회당장의 딸과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 사이에는 다른 공통점이 없습니다. 자, 아이에게는 힘 있는 회당장 아빠가 있고 여인에게는 아빠가 없습니다. 아이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고 여인은 사람들의 주목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앓고 있던 혈루증이 무슨 병인가 하면은 혈액의 혈소판이 감소가 되는 병입니다. 이 병이 걸리면 피가 한번 날 때 그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만성적으로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자, 이 병은 남자에게보다 여자에게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여자는 생리적 출혈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이 병으로 인해서 빈혈을 앓고 있었고 수많은 동반하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구약 레위기에서 부정한 병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부정한 병이 힘든 것은 이 병을 앓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한센병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병이 있습니다. 자, 어떤 병은 자랑스러운 병도 있습니다. 내가 이리 해서 이 병을 얻었노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리저리 해서 이렇게 뼈가 부러졌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나는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다 라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라고 다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상처라고 다 아픈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가 아픕니다.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아직은 괜찮은 것입니다. 남에게 말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보일 수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병이 큰 병입니다. 중한 병입니다. 그 누구에게 보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내 속 깊이 있는 병, 이것이 심각한 병인 것입니다. 가족은 그녀를 격리해 버렸고 사회는 그녀를 잊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러 격리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분들은 얼마간 지나면 다시 나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언제 격리가 해제가 될지, 해제는 될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지난 12년간 의사에게 재산을 다 썼지만 이 병에서 나음을 입지를 못했습니다. 가진 돈을 다 썼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그녀가 손에 쥔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값도 치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여인에게 일어난 희망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지갑에서 모든 돈이 사라질 때 그녀는 다른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지갑 속의 한 푼은 나를 헛된 것에 매이게 하지만 완전한 파산은 나를 해방시켜 돈 없이 값 없이 병을 치료하시는 위대한 의사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나의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음을 입을 거야. 나는 온전해질 거야. 자, 이것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녀가 돈을 주고 샀던 수많은 처방들은 오랫동안 뒤속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적용이 되었던 시술들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단순하게 그지없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간단하고 쉬웠을 뿐만 아니라 가장 은혜롭고 또한 값없이 행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는 돈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무리 속에서 나타나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경은 소리를 질렀지만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이 시작되는 장면을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만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여인에게만 상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만졌을까요? 이 여인만이 예수님과 접촉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 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에 있지 않고 더에 있습니다. 다가 아니라 더입니다. 다 모였지만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좀 더 가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멀리서 보고 멀리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하고 있었지만은 이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이 여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이 여인의 접촉은 믿음의 접촉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자, 대어도라는 말은 성경 원문에는 합토라고 기록되어 있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의 터치가 아니라 seize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자, 우연히 스쳐간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잡아 당긴 것입니다. 일부러 붙잡은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우리는 인연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과는 옷깃만 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옷깃만 스친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생각과 뜻을 두고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주님의 옷을 붙잡은 것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에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올 때도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오고 뜻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은 주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능력은 오직 주님의 것이나
주님의 그 능력은 믿음을 따라 각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주님은 느끼신 것입니다. 이때 여인은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앞에 나와 두려워 떨며 자신이 손댄 이유와 병을 낫게 된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 은혜 받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숨기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다른 누구도 용기를 갖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하는 간증은 그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자, 그녀가 내민 손가락은 얼마나 가늘었으며 그 손가락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것이 그녀만의 예배였습니다. 조용히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비밀스러운 경배였습니다. 말이 없는 예배요. 말이 필요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공중의 전선은 큰 바람에 흔들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약한 전선에도 발전소의 전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떨리는 믿음에도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라도 손 내밀어 주님을 붙잡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나오시기를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내어 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을 만지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처음처럼 그리고 마지막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예배는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마치 처음처럼 그리고 생의 마지막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그렇게 나오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으로 짓눌린 모습 그대로, 상처로 찢겨진 모습 그대로, 오갈 데 없이 비천해진 모습 그대로 온갖 고난과 아픔을 안고 주님을 찾아온 자를 주님은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주님 계신 곳까지 나아가려고 지붕을 뚫고 내려간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처럼 주님을 대면하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그리고 회당장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었던 야이로처럼, 그리고 오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주님께 나온 이 여인처럼 삶의 고통과 문제를 갖고 찾아간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맞으시고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자, 주님이 그렇게 나온 여인을 바라보시고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의 딸이 되고 예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딸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고 저 지하 세계에서
천상의 세계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가슴에 가득히 담고 그녀의 삶으로, 그녀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연히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당기시기를 바랍니다. 일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처럼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실패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우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육체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삶이 힘들어지고 세상이 어려워질 때 여러분 자신과 어떤 대화를 나누시고 있습니까? 신앙의 대화를 나누십니까? 불신앙의 대화를 나누십니까? 여러분, 불신앙과 대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두려움에 대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주님께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 내밀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사모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생애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